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육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명한 자들, 유력한 사람들과는 상관할 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란 사도들과 또는 예수님의 생존 시에 주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원래부터 그들의 신앙적 지도를 받았거나 그들의 복음에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워서 거기서 또 제자 교육을 받아서 내가 사도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사도직을 준 것이고 그들은 또 그들에게 각각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거서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가 친히 주님으로 받은 계시에 의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이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말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참 복음이란 점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자칭 사도다 하면서 이 비방하는 거짓 형제들의 말 때문에 혼동이 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임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을 저주할 수 있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할 수 있었던 그의 담대함도 바로 이같이 확고한 자신이 확실한 참 복음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의미에서 사도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외모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일에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의 깊이를 감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중심의 생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명예, 권세, 또 부유함, 출신, 이런 또 학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하여 외모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많은 도전을 받았으며 유대기를 쫓는 유대인 그리스인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유력한 자들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신 그대로 사도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것으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베드로의 사도권입니다. 베드로 개바라고 하죠. 개바라기도 하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바울과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예루살렘 교회의 지배를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자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 것처럼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인정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걸 보았고, 나는 무엘라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동일한 사역임을 저들도 보았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에 하면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먼저 죽었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이들도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주는 귀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야고보도 굉장히 기둥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너희들이 여기는 그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의 사역이나 나의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동일한 것을 저들도 다 인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을 이방인들, 무엘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일은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맡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자신의 사도적 직분이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칭 사도다 하면서 거짓으로 비방하는 걸 많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이 사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악수를 했다. 그들과 합친했고 저들도 인정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비록 바울과 깊은 교제는 없었고 그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일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유대인 사회에 이미 놀라운 소문이 일찍부터 번져서 그 사도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은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계시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없었으며 바울같이 학식이 있어서도 뒤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비추어 볼 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전했죠. 이것이 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 모습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유명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친히 교제의 악수를 통해 청해서 온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밝혀주므로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해서 우리는 다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것, 또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바울에게 미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외모는 보잘것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느냐,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인정하고 믿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믿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됨을 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외형적 결함이 있어도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거나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 같은 외형적인 것에 표준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리는 생애를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려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 외모로 봤죠. 외모로 보고 큰아들부터 보니까 아주 외모가 잘생겼고 장대하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죠. 그래서 말제가 되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